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특송 제가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 송경민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많은 찬양 작사 작곡했던 배경들을 포럼한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나오셔서 이 충만이라는 이 찬양을 어떻게 작사 작곡했는지 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보통 작사 작곡가는 하루아침에 곡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 가사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느 순간 음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거를 수첩에 항상 기록해 놓는데요. 그러면서 곡은 기록돼 있는데 가사를 기록하기 완성을 못했대요. 이때 우리 목사님께 어느 날 현실적인 문제, 경제, 사람의 배신, 종합적인 문제가 드러나신 겁니다. 이때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너는 정말 예수로 충만하냐? 그 모든 풍파를 만나고 모든 것을 없어도 넌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이때 목사님이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간증입니다. 그리고 한 전도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그렇죠? 어떤 풍파가 와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알면서도 현실이 보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작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나의 현실과 내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놓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멈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항상 뭐냐면 우리가 당연한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발자취 있잖아요. 그리고 지나왔던 모든 것, 또 내가 태어난 것들, 그리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그리고 내가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전체 내용, 우리 초대교회 전도 전략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 초대교회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는데 거기서 더 플러스
바울 목사님에 대한 인생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의 그 인생의 발자취들, 바울 목사님의 그 모든 선교의 여정들, 이 모든 걸 딱 점검해 보니까 딱 이겁니다.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어저께 제가 저희 교회에 우리 장용 지사님이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집사님과 여러 대화를 하면서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하십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많은 사역자분들의 기도의 배경 때문에 지금 몸이 많이 회복되었대요.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말하는 모든 항암 절차를 다 마치고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도 힘들지만 예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그것이요, 우리 집사님은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 베푸지 아니한다면 예배절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없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세워집니다. 이것은요 해로 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 보니까요 바울 목사님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사도로 칭함받을 그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부끄럽다는 거예요. 괴수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랬습니까?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도자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이 은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 목사님이 무엇을 깨닫냐면 성경 지식을 능통했지만 이걸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이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 목사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어지니까 바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은 내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다 보니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최고의 지식을 알고 난 바울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것,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여러분 이걸 고백한 겁니다. 최고의 지식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알고 나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복음 없이 성공했던 것 다 배설물한 겁니다. 이것이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여전도에 한 분 한 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은혜구나. 그리고 바울 목사님은요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이 복음 한 가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부와 명예, 우리는 배설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서 느껴진 거 없습니까? 오늘 주일 강단 말씀과 이어진 걸 여러분 발견하지 못합니까?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심정, 여러분들 배우자, 내 자녀, 일가 친척들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핍박자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우리 강혜수 지사님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 임하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최고의 가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생애가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생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거.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이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라 합니다. 그렇죠?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현실이라는 문제와 앞에서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놓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송했다는 건 뭐예요? 예배자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 여전도의 예배자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드린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예배자.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청소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한 번의 이 예배가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함께 도와주시니까 섬겨주시니까 헌신해 주시니까요. 예배라는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1인 12억, 1인 20억 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예배자.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나 맡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 답을 주는 겁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저께 한 그 영상을 보니까 한때 우리 90년대 초반에 한때 아주 유명했던 어린 소녀가 무속인이 되어가지고 30년 뒤에 무속인이 되어가지고 TV에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무속인 일을 전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귀에 그 종이 소리, 딸랑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근데 혼자만 들렸대요.
근데 본인은 그걸 부인했다 하더라고요. 끝까지 무속이를. 근데 알고 보니 어머니도 그렇고 위에 모든 가문들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 거절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신기가 자기한테 왔대요. 그래서 귀신이 말이 들리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모든 배우 역할이 다 잘린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일거리가 무속인 관련된 것만. 다큐멘터리, 어쩌면 영화, 드라마 모든 것이 무속인. 근데 이분이 한 이제 가요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왔는데 거기서도 복장을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속인 한복이었어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방황하면서 거절했는데 어느 날 드라마 촬영 및 예능 촬영하는데 거기서 무속인 현재 무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분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 당장 신내림 받아야 돼. 그러면서 방울과 또 이제 부채를 들려준 겁니다. 너 이거 가지고 뛰어봐. 이 사람이 그때부터 신내림 받은 겁니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홀가분했대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생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답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그 3대 4대 내려놓은 그 우상 숭배 그 저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남편을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하신 겁니다. 내 자녀도 정말 내가 기도로서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더라고요. 맞죠?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늘 불신앙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지만 은혜 받은 것과 동시에 감사로 사는 인생입니다. 늘 우리는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용 나오죠. 한기식이 번감.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래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한기식이 번감.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제목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정해놓은 주제 없습니다. 정해놓은 감사 제목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을 내가 못 찾을 뿐이지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를 제가 어떻게 보면 출산할 때도 의료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인데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삭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의사 선생님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입니다. 24시간 안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료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이삭 같은 아이가 맞다면 전도자가 맞다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불러가달라. 그 저는요 사실 제 사모에게 미안하지만 그 다음날 저는요 중고등부 수련회에 있어가지고 수련회 갔어요. 정말로. 의사 선생님도요 저보고 욕하더라고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없어졌으니까. 산모는 지금 수술해가 누워있죠. 아이는 지금 24시간 대기해야 되는데 지금 대학병원 가냐 안 가냐. 첫째 아이의 모든 구멍마다 호수가 다 꼽혀 있으니까 위급 상황이잖아요. 눈물 나오죠. 그런데 저는 뭘 했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다.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제 믿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늘 이 아이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출산 당일날 그런 일이 난 거예요. 저는요 수련회 갔어요. 근데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감사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죠. 불신앙하죠. 의사 원망하죠. 현실을 부정하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시간 안에 회복시켰습니다. 정확하게 16시간 만에 전화 왔어요. 아버님, 다 회복했습니다. 정상됐습니다. 저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 저는요, 큰 기대 안 합니다. 건강하면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예배자로 서기면 된다. 전 다른 거 요구 안 합니다. 저는 다른 거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훈계 안 합니다. 예배. 그것만입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든 뭐라든 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게 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야 돼만이 감사할 겁니까? 열매가 있어야 감사할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하는 일, 내가 내뱉는 모든 말 감사하래요.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구원받은 거. 이것만 채우고 가치는 거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능력과 배경이 없는 내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섬기는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교회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입니까? 교회의 문제점만 보입니까? 열악합니까? 어려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 볼 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자의 만남, 담임 목사님의 만남,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 대부분들은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 교회 섬기다가 오신 분도 많잖아요.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만한 진짜 복음 확실하고 정말 너무 멋있는 목사님 없다는 것이에요. 시대적인 전도자, 이 복음 위에서 생명 거는 목회자 이런 많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목회자 섬겨봤잖아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에 생명 거는 목회자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는 목회자 많지 않습니다. 부교육자를 정말 동역자로 생각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종으로 생각하지.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목회자, 교육자를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번 주 월요일 날 목사님과 함께 백석 어르신 만나러 뵙고 왔잖아요. 그때 갔는데 제 동기 친구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 필리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탈다락해서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너가 왜 있어? 너 왜 있어? 두 명이 다 있는 거예요. 서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영성아 는 어느 교회야? 하더라고요. 나 함께하는 교회 부산의 최용 목사님 섬기고 있어. 하니까 나 봤어. 나 알아. 그러면서 자기 부교육자 생활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담임 목사님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과 자기의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의 사랑은 맞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있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요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나는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 저는 거기 연인처럼 너무 다 통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제가 자랑했거든요. 그 아이가 표정이 썩어져요. 어두워요 자꾸. 제가 너무 자랑하니까. 저는 그만큼 뭐예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나는 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님 섬길 때 나는 이런 자세다. 모세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나 모세 목사님은 끝까지 섬겼다. 그거다. 이익과 손해 그거 따지지 않는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주의 종 앞에 섬기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대구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아시는 지인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요? 고향. 대구라 하니까요. 안 믿어요. 저보고 대구 말씨가 아니래요. 이제 경남 말씨래요.
여러분, 제 고향 대구인데 제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그만큼 저를요, 말투도 바꿨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 생각 안 하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우리 교회 성도님의 만남들 너무 감사하죠. 갈라디아 3장 28절, 아브라함 링컨이 붙잡은 언약이죠.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 뭐야? 하나다.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전도함에 있어서 한 팀이에요. 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 제자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입니다. 동역자들.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 기억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는 탈다락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기득권을 내려놓아 주셨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제가 11월 달에 찬양 인도를 부탁받은 교회에서 탈달하겠다고 저를 잘라버렸어요. 냉정하더라고요. 이제 평생 못 가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평생 자랐던 교회에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안 된대요. 일어나는 겁니다. 탈달아간 사람이 왜 오냐고 목회자. 그래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10몇 년 동안 했던 찬양팀도 나가게 되고 제가 모두 했던 그 인맥들이요. 다 끊어집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 속상하더라고요. 인간적인 게 욱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시더라고요. 장차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장차 그 하나님이 나타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지금 그 고난 지나가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든 것이 뭐야? 감사할 것이다. 저는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세요. 우리는 함께 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감사 고백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내뱉으세요. 성경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감사 고백하면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 주시겠다. 너가 믿음에 고백한다. 말씀 가지고 고백한다. 복음 가지고 고백한다. 내가 그대로 성취하실 거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요. 날마다 뭐예요? 나의 과거에 어려운 것들, 핍박받았던 걸, 또 내가 핍박자였던 것 모든 것들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 목사님이 감사하는 글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불신앙할 거 없습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받은 말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 주님은 넘칠 만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감사의 축복을 받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역사 성취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는 인생, 날마다 우리의 여정들이 감사로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인도받도록 이 여전도의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